성경의 인물 속에서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 베스트를 뽑아보라면 아마 요업이겠죠. 요업. 근데 요업을 빼놓고 고난받은 사람을 저보고 찾아보라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참 모진 삶을 시작합니다. 일단 엄마 품속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막내로 자라면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온갖 갖은 일을 다 감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몰고 광야로 나가서 풀을 먹이고 또 이리떼와 싸우면서 곰과 싸우면서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야, 고생했다. 동생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형들도 없고 고생했으니 배고프지 맛난 음식 먹어라 해주는 어머니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는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윗은 아마 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유일한 낙이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하나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찬스를 주십니다. 정말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찬스를 주시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살아있나 죽었나 살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아니 오지랖도 넓지 왜 그렇게 낯섰을까요? 다윗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너무 귀하게 본 나머지 자기 딸 미가를 줘서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렸지만 그의 믿음과 용기에 많은 군사들이 순종하며 따를 만큼 위대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획가닥 변합니다. 아니 자기 사위고 수많은 신하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좀 인생이 편하 싶었는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냥 요단강 주변, 갈릴리 주변 외에는 전부 광야예요.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 광야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군대 장관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러고는 다윗을 보필해서 그들 또한 도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권력과 그 군사력을 이길 재간이 없죠. 어느 날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광야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다윗 군대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요 가까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약탈하고 죽인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골리앗이 고향이죠. 블레셋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도망자 신세지만 그일랏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구하라 말합니다. 그 응답을 받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일랏을 우선 가서 구해주자. 부하들이 전부 다 손살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세인데 거기 가서 그일라를 구해주다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안 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정말 내려가서 그일라를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블레셋을 쳐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 응답을 받고 또 부하들을 달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 가자. 부하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일랏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안산 정도 되는 거예요. 안산. 서울에서 안산 정도 되는 거리가 이제 그일라가 있는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작은 성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몇 명도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블레셋까지 쫓아가가지고 도륙해서 재산을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따라 내려가냐면 군산 정도까지 따라 내려간 거예요. 따라 내려가가지고 블레셋을 회파하고 재산을 다시 뺏어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사한 거야. 지 살라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다윗이 도망하다가 노업 땅에 갔는데 노업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줬거든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노업 땅에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이 노업 땅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그일라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도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줬지만 이거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사울에게 또 몰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러지 말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밀고자가 가가지고 사울에게 알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다윗이 내려오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그일라를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갈 수 없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십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는 너무 척박해가지고요 짐승도 잘 안 사는 곳이에요.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고 춥고 그런 곳으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서 십당 광야로 나갔는데 숨을 곳이라고는 뭐 성도 없고 동굴도 없고 숲을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다윗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다윗의 어떤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리로 살았고 이제 골리앗을 쳐부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돼서 내 인생 조금 편하 싶었는데 졸지에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참 인생 살기 힘들다. 그는 아마 군인들 앞에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겠지만 속으로 울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저 광야 한번 쳐다보고 자기를 따르는 그래도 군사들을 쳐다보고 한숨만 나올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요,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뽐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출신의 천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세자입니다. 세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음 왕을 이을 만한 그 세자예요. 세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남자를 생명같이 사랑했다면 자꾸 동성연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손가락 끌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서로 반지를 주고받고 죽어도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관계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사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정 관계입니다. 그와 함께 맺었던 언약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가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포커스는 다윗보다도 이 요나단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나눌 때 누구를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설교 중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한번 염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분을 염두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된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어느 정도 인기가 좋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다윗을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분을 환영할 때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의기양양해가지고 다윗을 따르는데요, 이제 인생이 폈구나, 됐구나.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친구가 되는 것은요, 쉬운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부목사 시절을 같이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전에.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는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달라. 내가 다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다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드러나요? 망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망했는데 그 망한 자리에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막 칭송을 받을 때 요나단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도망자가 돼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저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 광야의 숲풀 속에 그냥 쇠양지처럼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다고요, 요나단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 그가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찾아오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출세했을 때,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친구, 글쎄요, 퀘션 마크입니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해보면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는데도 못 잡아내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나단과 다윗은 소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거나 요나단이 전령을 보내서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건대 다윗이 부하 하나를 골라가지고 너는 요나단 왕자님에게 가서 내가 어디 있다고 전해라. 그러면 예 하고 목숨을 걸고 수양지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요나단에게 갔겠죠. 그래서 왕자님, 다윗 군대장을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어디 계시냐? 어느 광야 어디에 계십니다. 알겠다, 빨리 돌아가라 하고는, 어쩌면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지만 뭐 필요한 물건들, 물품들, 음식들 손해시켜서 보내줬지 않았겠습니까? 뒤에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걸 보냐면 앞에 19장 18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주고 손에 있던 칼을 주고 투구를 그에게, 다윗에게 줬다고 요나단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 요나단이 도망자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물주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뭐 광야, 골목, 뭐 각종 흩어져 있는 성, 마을, 숲을 속, 동굴 속 사실 뒤져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알고 그 십광야 숲풀에 있는 요나단 그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거기 계신가? 요나단 왕자님 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요나단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나단이 왕궁에서, 왕자니까 왕궁에 살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집은 누구 집일까요? 사울 집이겠죠. 가장 큰 집은 누구 집일까요? 사울의 집이겠죠. 사울 집이 곧 요나단의 집이겠죠. 그렇죠? 그 왕궁에서 십광야 숲풀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살기 힘들고 짐승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십광야 숲풀 가운데로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우정을 끝까지 잃지 말자, 서로 절대 배신하고 의리를 지키자, 이런 언약이 아니고 주석을 찾아보면 의외의 언약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뭘 하냐면, 지금 누가 왕 될 사람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왕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왕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새 집에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충성을 언약하는 겁니다. 와,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적. 여러분, 정적이 뭡니까? 정치적인 적 말이에요. 정치적인 적. 어제 아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 빈소에 있을 때 정적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찾아왔더라고. 참 세월이 뭐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사실 정적의 딸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정적의 딸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사진 보셨어요? 빈소에 찾아온 박근혜를 향해 까치 눈을 돌렸던 그 아들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정적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될 사람과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언약을 맺고 어떤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군이고 왕입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저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한테도 있었습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누구한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줍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만날 수 있었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런 믿음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요나단이 보면.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나에게 손해면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고,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도리어 그에게 언약을 맹세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요나단. 대단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참, 이 요나단은 아무리 살펴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는 말 다 이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나단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지는 해고 나는 뜨는 애 아니냐고. 사실 말은 안 했는데 아버지 군사도 있지만 사실 나를 따르는 군사도 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나중에 내가 당신을 구원해주고 구명해 줄 거라고. 조금만 고생하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의지하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말하기를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모범입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목자가 목원들한테 주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한 언니, 동생, 오빠, 동생끼리, 집사님들끼리 주는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요, 실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이 오면 거기에 또 관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의 방향이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섭섭해합니다. 목사님이 변했어. 왜 내한테는 더 이상 관심을 안 주지? 여러분, 저거 신랑과 저거 섹시한테도 못 받는 사랑을 왜 내한테 받으려고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줘요, 그거를 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목자도 목원들한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고, 목원들도 목자한테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위로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고 세워가야 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죠?
내가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내 코도 석자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 의지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위에 섭시다. 나 집사님을 기도할게요. 집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돕는 섬김이 좋은 섬김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를 등장시켜서 나만 따라, 내가 해줄게, 그러고 하면 사람이 뭐 슈퍼우먼, 슈퍼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뭐 아내한테 또 내 자식한테도 온전한 사랑을 못 베푸는데 어떻게 피도 물도 안 섞인 그 남한테 그렇게 사랑이 베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랑의 은사가 없는 이상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은 지금 그것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만약에 나를 의지해,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라고 하는 순간 나중에 이것 때문에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맞고 얼마나 많은 발등을 찍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발등이 안 보이잖아요. 찍혀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해줘도 결국은 실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힘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니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물론 이게 요나단의 겸손과 인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이제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목자도 세우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집사도 세우고 운영위원들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바나바도 세우고. 여러분, 그거 누가 세우는 겁니까? 최성열 목사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군왕과 지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세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사람이 세웁니까? 아니 최성열 목사가 네 집사해라 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걸 집사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라 하시니까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그러면 아, 내가 집사가 됐구나, 내가 운영위원이 됐구나, 또 내지는 내가 교사가 됐구나, 또는 내가 목자와 바나바가 됐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세움이구나. 그걸 인정할 때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도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시 언약합니다. 아까 전에 18장에 분명히 언약했는데 또 언약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거죠. 요나단이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 다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비참하게 보여도 이 현상 때문에 난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요, 어디에서 많이 본분 이야기 같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힘들고 좌절을 되고 정말 십광야 같은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런 숲을 속에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왕궁을 떠나 숲으로 찾아왔던 요나단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때 사랑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 고독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려고 노력하며 살겠지만 잘 안 됩니다. 박수 칠 때는 함께 박수 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나 혼자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십광야와 같은 숲을, 현실이잖아요. 현실, 너무너무 척박한 현실, 외롭고 힘든 현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중압감과 무거운 짐 속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너에게 등 돌리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시잖아요. 교회가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붙일 때 기억납니까? 여기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12월 31일 날 또 전하고 1월 1일 첫 주에도 내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딱 걸면 이거대로 안 되도록 시험한다고, 마귀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이전하려고 하면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예배당 건축하면 이거 건축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죽자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딱 맞잖아요. 무슨 이유든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서로 반목하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니까, 교회가 어떻게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천지 나부랑에 와가지고 장난질을 쳐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떠난 교회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빨이 좋고 행정력이 좋고 리더십이 있어가 사람을 모은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라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 옆에 있었으니 다윗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물론 떠난 사람, 실종한 사람, 시험 든 사람 너무 안타깝고 나도 인간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사. 여러분,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내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잖아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한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상담사가 하는 일이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공감해 주죠.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외로웠겠구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칭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요나단을 향해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주저리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요나단이 우리 같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고 그러면서 격려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컨설턴트예요. 또 나의 앞길을 코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이 성령님이야. 실제로 요나단이 성령님이라는 게 아니고 그 하는 사역과 행위와 태도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보는 거죠. 개척 멤버들이 여기 있지만 지금 7년 반 전에 뭐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그냥 믿음 하나예요. 모사, 우리의 컨설턴트가 되시는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요나단처럼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비 오는 날 그 잠시를 걸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 처소를 달라고. 퇴근해가 와가지고 문짝이 떨어지는 933고 아직도 기억나는 그 봉고를 타고 잠실로 나가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돈 10원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교회가 7년 반 동안 왔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그거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떠나면 교회는 안 될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놔도 성령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아무리 초라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요나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바라봅시다.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일어서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됐다가 오직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결국에는 왕이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운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좀 잡음이 있고 시끄럽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도 이제 12월 여기서 청산하고 2016년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요나단 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위대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